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괜찮으신가요? 울림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신가요? 네, 그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사순절기인데 웬 부활 찬양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기임에도 우리가 부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이죠.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 본질과 근거는 부활 신앙에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부활 신앙이 없다, 그것은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기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믿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인 것이죠. 예수님의 승리는 믿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왜 우리의 승리가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것을 증거해 주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주님과 한 몸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이 곧 내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곧 내가 다시 살아가는 이런 승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부터 예언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의 말씀을 보면 세 차례 십자가에서 죽을 것과 다시 사실 것을 예고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세 차례나 예고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행하는 사건이고 부활하심을 통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결정적으로 어떠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세 차례나 예수님께 십자가의 길을 걸을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이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위협 앞에 주님 곁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랬던 제자들이 언제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까? 요한복음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이 언제 달라졌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나서 정말 주의 약속의 말씀 증거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그 이후부터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제일 먼저 목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새벽, 우리의 시간으로는 주일날 새벽이 되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희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가에 왔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돌문은 굴러져 있고 그 돌 위에는 천사가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광경을 보며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러한 여인을 향해서 천사가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죠. 먼저는 무서워 떠는 여인을 향해서 너희가 무서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의 말씀, 천사가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자, 이 여인들이 두려워 떨었죠. 그러니까 이 천사가 무서워 말라 말씀합니다. 그럼 이 여인이 두려워 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보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아는 자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죽은 시신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이 사실 하나만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 땅 가운데 무서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믿는 자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 땅에 만나는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 두려움의 문제들,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 26절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은 우리의 세상적인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 알게 했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은 사실 찰나와도 같은 것입니다. 잠깐의 그 시간 속에서 헛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염려하는 것으로, 걱정하는 것으로, 미워하는 것으로, 욕심을 추구하는 것으로 허비될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 하여금 소망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대하며 찾아왔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빈 무덤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고,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혼자 남아 울었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가져간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지도 못했고 저들은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놀라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고, 천사는 저들에게 무서워할 것이 없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놀랐던 것이 감격이 되어버렸고 슬픔의 그 마음이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갈릴리로 가셨고 그곳에서 이제 흩어진 제자들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들이 직접 목격한 사실이기에 더욱더 힘있게 증거하는 이유가 됩니다.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저들에게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부활신앙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순교의 자리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주의 부활하심을 목격하였고 그 부활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지만 부활신앙은
동일한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붙들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말 그것처럼 사소한 것이 아니죠. 놀라운 능력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손해볼지라도, 낙심될 일이 만날지라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온성교회 온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자들은 매일매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에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그 승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제자들이 무엇 합니까? 온 열방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우리 시온성교회도 핵심 가치가 이거 아닙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 삶의 자리를 세워감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 있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